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헌금 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만큼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사오며, 오늘 또한 저희들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불경기에도 저희들 어려움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곤핍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만나로 늘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감사하여서 저희들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적은 것이라도 크게 축복하시고, 사람의 눈에는 적을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큰 예물인 줄 알고 과부의 두렙돈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이 세상의 어느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보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사렙다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절도 있게 믿음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다 사용하고 필요한 것마다 다 우리들 구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셋째 주일인데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사모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사모다. 신사모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 그랬죠. 사랑의 법을 선택을 해라. 자기의 덕을 세워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하는 말은 Stop thinking like children이에요. Stop thinking like children. Like children.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을 stop.
Stop thinking like children.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신령하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데 뭘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스탑,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생각부터죠. 생각으로 먼저 스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thinking like children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것 이제는 그만하자. 여러분, 사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것에서도 자라가는데 먼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것 이제는 그만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In regard to evil, be infant예요. Be infant. infant라는 건 젖먹이 아이, baby보다는 좀 어리게 저를 이해를 해요. infant. 그래서 in regard to evil, be infant예요. infant. 젖먹이 같이 되자. 어떤 데에 대해서, 젖먹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모르는 걸 말하죠. 젖먹이가 되자. 무엇에 대해서는? in regard to evil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악한 거에 대해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자. 그것이 신령한 것을, 그래도 은사를 알고 은사를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편지가 로마서에 있었죠. 로마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에서도요, 로마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진하지요. 그래서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요, 자기의 욕심대로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잘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해라. 미련해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몰라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뜻이죠. 미련한 것, 악에 대해서는, 악을 행할 때는 이 네가 더 이불이에요. be infant. 젖먹이가 되자. 젖먹이처럼 살아가라. 젖먹이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thinking이 중요합니다. thinking, stop like children.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것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이 성령의 장인데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Different kinds of gifts예요. But the same Spirit 그랬습니다. Different kinds of gifts.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보다 보면 또 은사 갖고 비교하고 은사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간에 우열을 가리고 자꾸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But the same Spirit.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죠. 어른의 생각이에요. 내가 더 크다, 저건 열등하다, 우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thinking like children이에요.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 아빠가 더 크다, 우리 아빠가 돈 잘 번다, 아빠 자랑하면서 싸우죠. 우리 아빠가 더 낫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면 이 은사들이 다 다르고 어느 은사가 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은사들이요 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잘하는 분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서로의 기능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성숙되게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CNMA의 감독들 그 성명서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근데 어릴 때는요 자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커뮤니티.
예? 자기 에트닉, 인종, 자기 것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좀 성숙됨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동목을 기대하는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 그걸 다 갖춘 곳.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들도 좀 성숙되게 생활하려면, 물론 여러분 은사 받고 처음에 성령 사모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막 사모하니까 성령 주시는 걸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 받으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커가면, 그 말이에요, 좀 자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방언과 예언의 기능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그 생각을 가질 때,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스탑하기 시작을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신사모가 되는 거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해 필요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것, 언더스탠딩 워즈였어요. 이해하는 말 5개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 모였습니다. 다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교회 안에 다 방언 도사들이에요. 방언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면요, 교회가 들어놨다 앉았다 하겠죠. 막 교회가 무너졌다 무너질 것 같이 막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면 또 힘이 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요, 방언 못 받은 분도 방언도 받고, 그냥 가물에 그 깻잎 처지듯이요, 쫙 처졌던 분들이 함께 옆에서 누가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또 막 물 준 것처럼 파릇파릇 또 싹이 나죠. 싹이 또 새 힘을 얻죠. 이파리가 새로 힘을 얻죠. 이것처럼 자,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은사들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낯선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요, some could not understand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do not understand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또 some unbelievers예요. some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한마디로 미쳤다, 그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만 못하는 이유가, 그죠? 그 사람들도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면 따라할 거야, 이해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오늘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이 You are all out of mind예요. out of mind.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정신이 아닌다는 것이요, 인생에 미친 게 되는 거고요, 그게요, 일반인들의 윤리 도덕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코로나 한참 우리 극성을 부릴 때는 다 교회 모임을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모임을 안 하는 것이, 안 했습니다. 저희도 2달을 안 했습니다. 그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앞당기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린 예배 드린다 하면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You are out of mind,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지. 그걸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다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다 어린이들밖에 안 되는 거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볼 때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걸 세상 윤리 잘못돼 가지고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인 양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스탑 싱킹이에요. 스탑 싱킹. 더 이상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 덕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 복음의 문을 다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종국의 교회 문 닫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이죠,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최소한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1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들이요 예언을 한다는 건 이제 알아듣는 말이라고 그랬죠. 언더스탠드, 서로 이해하면서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주면서 서로 기도를 하면 아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그랬어요. Some do not understand, some unbelievers. 믿지도 않고 또 이해력도 없고 그런 사람도 와서 듣다가 들어보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여기 5단계가 나와요. 먼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랬죠. 책망을 듣는다 하는 말은요, 그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도 인지한다는 거예요. He will be conceived by all that he is a sinner예요. He is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I'm a sinner. He is a sinner.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conceive,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모여서 회개하고 난 이런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성질냈어요. 내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했어요. 서로 우리가 그렇게 대화도 하고 서로 간증도 하고 서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나 착한 천사 같은데 저게 무슨 죄라고 저렇게 죄를 고백하고 저렇게 회개하고 그러나 그걸 이해하는 순간 자기들도 he is a sinner,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conceive,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책망을 들으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he will be judged by himself, 자기 스스로요 judge, 자기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나 같은 건 여기 끼지도 못하겠네, 그럴 수 있죠. 저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을 저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판단한다 그 말이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세 번째죠. 자기들 마음속에 숨은 죄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우리들 다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책감도 있고요. 다 죄인이라는 내가 숨겨왔던, 그런데 어느 날은 드러나게 될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숨기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꼭꼭 숨겨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앞에서 겸손해지고 네이티브라고 그랬죠. 벌거벗은 것처럼 자 이제 드러나게 됨으로 그랬어요. 자기 자신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배어예요. 배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안 믿었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He will fall down and worship이에요. worship,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는 슬며시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더라. 같이 예배 자리에 동참한다. 예배에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아까 그랬죠. 무식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의 가장 꼴은 뭐겠어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요 모든 잘하는 것 그런 거 볼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정말 교회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요, 많은 은사를 나타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통해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 무식한 자들까지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국 그렇게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언제 와서 들어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평가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도 요셉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그 말이죠. 여러분요, 내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깜빵길 들어가게 생겼는데 빨리 지혜를 짜서, 그죠? 짱구를 굴려야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수를 써더라도 감옥에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악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깜빵에 갑니다. 죄도 없는데 깜빵에 갔어요. 그게 악에는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젖먹이가 돼버렸어요. 아이입니다.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 지을 줄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옥이 깜빵 간수죠. 간수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에게 한번 맡기면요, 관여도 안 해요. 평가도 안 해요. 그냥 다 잘 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깜빵 간수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일은 간섭도 안 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평가를 들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깜빵 안에 있어서도요, 죄인이에요. 죄수입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인정을 해요. 간수가 존경을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 사람을 또 성경은 예를 들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했죠.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이 청년들보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채식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해서 이제 풀물 속에 집어넣게 되죠.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는지 모르는데 세상적으로는 아이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몰라요. 아니, 그 정도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
그러면 사형이 집행당할 정도면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어른들이라면요, 어른들처럼 자기 빠져나갈 궁리를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이다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죽으면 죽자, 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죽어야지, 어떡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야? 어린이들이죠. 애들은요, 뜨거운 거 만져도요, 뜨거운 줄 모르고 만져요. 만져보고 뜨거운 줄 아는 거죠. 커피 어른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커피 좀 달라고 그래요. 안 주다가 한 번 주면 써서 그다음부터는 안 먹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런데 어떤 면에선 악에 대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되어라. 젖먹이들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한테 섬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섬깁니다. 그런데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4명이에요. 셋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고, 빨리 꺼내라 그래서 꺼내 보니까 몸이 하나도 안 탔어요.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의가 그 말이에요. 옷이에요. 옷이 바래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더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이 청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사 이들을 건져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도다.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일이에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죽을 각오하고 어린애처럼 죽으러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 이야기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길은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보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God is really among you, 하나님이 진짜로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구나.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구나. 그 대신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thinking, 생각은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n regarding to evils, be infant예요. 악에 대해서는 be infant, 어린아이가 되자, 젖먹이 같이 되자, 젖먹이처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친구 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다니엘 차례인데, 다니엘 때는요 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모두 두려워 떨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왕이 앞장서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작은 꿈 같지만은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이 이방 나라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그 이야기죠. 이 법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나가서는요, 정말 위정자들까지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요, 그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요, 저도 좀 달라진 풍속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안 하던 걸 하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출애를 하는 겁니다. 산을 좀 몇 번 이제 더 다니게 됐어요. 늘 발디 마운틴도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잘 못 갔고, 아직도 제 정상 샌안토니오 정상에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요즘엔 구글이 있어가지고 구글로 다 다녀요. 정상 샌안토니오도 갔다 오고, 쿠카몬카 픽도 벌써 갔다 오고요. 다 그 출혈이 있습니다. 저희 폰타나에서 올라가도 이 정상까지 갈 수 있고, 여기 저 어플랜드죠. 마운틴 발디 길로 올라가도 다 정상에 만나고, 그래서 뭐 대여섯 가지 이제 출혈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에도 다녀오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설교 다 마치고 한 6시 반쯤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또 산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갔습니다. 에트란다 펄스 트레일이라고 조그만 폭포가 있는 곳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다니실 텐데 거기 좋아요. 가보세요. 한 30분 거리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6시 반에 한 40분쯤 돼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표지를 딱 보니까 요즘 많은 규정들이 바뀌었어요. 규정들이 많이 엄해졌는데 8시에 게이트를 크로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가 벌써 닫혀 있고 뭐 사람도 그 사이로 옆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8시 되면 어떻게 닫는가 궁금도 했어요. 누가 관리인이 나타나서 뭐 8시부터 이거 지키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냥 올라갔다가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쉬다가 천천히 내려오니까 벌써 깜깜해졌죠. 8시 한 반이 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다 없어지고 트럭 한 대가 있고 우리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럭이 또 탔던 청년들 둘이 이렇게 가더니 그 게이트를 이렇게 보길래 이제 우리 열어주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봤더니 관리인이 잠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둘도 문이 잠겨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8시 되니까요. 그 위에 있는 게이트 말고 아래에 있는 주차장 게이트까지 그냥 쇠 봐 있죠. 그걸로 확 해서 닫아놓고 열쇠를 잠그고 퇴근해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야, 그래갖고 내일 주일인데 이거 또 여기서 밤새는 건가? 못 가면 어떡해나? 애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예 텐트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6시 여니까 6시까지 아이고 잘 됐다. 그냥 여기서 또 야영을 해라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애들한테 이렇게 할까 쩔까 하다가 이 젊은 애들이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밑에 전화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담당자 전화하고 뭐 폴리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 차 한 대 더 있다고 그래라. 자기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차 안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도 한 10대 차가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를 안 닫아놨으면 그 후에 밤에라도 등산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돌아가는 거 보고 마지막 10번째쯤 되니까 폴리스가 맹맹맹거리고 이제 왔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니 게이트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서요 그냥 착 나와서 집에 와서 잘 쉬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그 에티완다 폴스 있는 그 출애열 정도는 30분이면 올라가니까 우리도 마음속에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정도는 깜깜해도 괜찮아, 어두워도 괜찮아, 그냥 올라가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산은 변수가 많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발디 마운틴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장 최근에는 3년 전에 김석두 씨라고 이 발디 마운틴만 800번을 오르내린 분이에요. 그분은 출애열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꿈이 1000번 오르는 거예요. 800번을 했는데. 근데 65세에 은퇴하고 65세까지는 은행원도 했고 미국에서 주유소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가게만 했던 분인데 65세가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도 산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 다니기 시작해서 800번을 다녔는데 이 78세가 됐는데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80이 되면 80까지 1000번을 채우겠다. 근데 그날도요 날도 안 좋고 겨울철이고 초보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이분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뤄보려고. 겨울에도 올라가야 주말마다 가면 50번, 일주일에 2번만 가면 1년이면 150번, 그죠? 2번만 가면 100번 하죠. 그래서 3년이면 150번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200번만 더 채우면 내가 80되기 전에 1000번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겨울인데도 악천후에도 혼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실족하고 결국 추락사 돌아가게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는 800번, 우리 한 번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800번 등산을 한 분이 자기의 꿈이었지만은 1000번을 이루겠다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정말 그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산사람이 돼버렸죠. 많은 산사람들은 그를 다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LA 타임즈에서도요, 그 미스터 발디 해가지고 그의 특집을 아주 크게 냈어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산을 사모하고 산 좋아하다가 산으로 간 사람이다, 그렇게 막 특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65세까지 은퇴하기 전까지요, 아들 둘로 해서 고생하면서 학비됐습니다. 다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800번 산을 올라가는데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야, 아버지는 좀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앞장서서 찾는 거죠. 아버지를 결국 찾아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많은 산악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꿈을 이뤄줄 길이 없을까? 그가 3년만 더 살았으면 1000번 등반 꿈을 이뤘을 텐데 그 꿈을 못 이루고 갔으니까 우리들이 한번 꿈을 이뤄줘 보자. 그래갖고 그 산악인들이요,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이심전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한번 다 모여서, 우리가 200명이 모여서 여기 리본에 김석두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다 정상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자. 200명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 김석두 씨의 꿈 하루 만에 우리가 다 이뤄드리는 거다. 결국 그는 1000번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요, 그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명 이상이 모여서 정말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전부 김석두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같이 참석해서 올라가면서 그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버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우리들을 키워가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그냥 이루어진 꿈이 아니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는 걸 보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다 내려오면서 그 다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기도 이제 주말이면 그 길을 이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God is really among you 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꿈이든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꾸었던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너희와 참으로 진실로 함께 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시다, 아버지를 이해하듯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이라는 건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소원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들까지도 아버지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야기할 겁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악한 꿈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악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도 내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요, 그 꿈이 자라는 거예요. 악한 소원이 자랍니다. 그래서 악한 소원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악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그랬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잘 몰랐어요. 어린이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하다 보면 때로는요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꿈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 우리 다른 교우들이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에게도요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꿈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것이 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꿈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 꿈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죄의 소원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죄에 대해서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소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이라는 리본을 달고 누군가가 또 이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도 내 생각으로 싹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죠. 내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내가 못 이루어도, 나는 못 이루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해서 가스윌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요, 다 못 이룰지라도 1000번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5번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룬 것은 5가지도 안 될지라도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리고 여러분요, 우리의 장애물을 건너가고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에게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생각은 버리게 해주세요. Stop thinking like children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던 생각들 이제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악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악에 장성한 사람이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정말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요, 선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소원을 이루지 않는 길은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죄를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악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면서 악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첫째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을 때에 이 악의 소욕을 다스리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소욕이 있는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내 인생의 문에, 내 집 현관에 죄가 엎드리고 있는데 선을 행치 아니할 때 죄가 쏙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내 문 앞에 있던 죄가 멀리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stop thinking.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치게도 하시는데, 그러나 아픔이 너무 큽니다. 희생이 너무 크기도 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기 전에 우리가 stop thinking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지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불을 켜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낯을 들고, 선을 행함으로 죄가 문에서 도망가고,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에 또 하나님의 도리를 하고 있는가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꿈은 내가 이루어간다.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한다.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은 요셉처럼 순종하고 감옥에 가도 순종하고 사드락 메삭 세 친구처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순종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순종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소원 이루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려가면 우리가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남아있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소원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텐데, 우리들 그때까지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부름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여러 가지 유혹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과연 알지 못하였도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거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표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해가 되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뜨거운 것을 만지듯이 우리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갈 각오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 우리가 변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또 아니면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너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본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뭘 못하고 호을 갖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도에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뱅계하지 말지라.
손맛도 항상 깊어 지키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로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들, 굳고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결과는 미약할지라도 한 달란트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굳고 이루어 보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굳고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뜻을 품고 살아가기만 해도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종국에는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이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리본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꿈을 꾸고,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들과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교우들과 그들 가정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